그분의 우울증의 원인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냥 좌절해버리고 우울증을 겪게 되었다. 그래서 해법으로는 신체나 감정이나 정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더 이상 감당하지 않고 내려놓아라, 그런 것입니다. 해법은 정말 딱 맞는 말이죠. 감당하고 있어서 고통스러우니까 하지 말고 내려놓아라. 근데 일단 문제의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치료의 반은 이제 진행된 셈이죠. 그런데 문제는 일을 내려놓는 것이 어려워서 지금까지 우울증을 겪고 있는데 일을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거죠. 참 쉬우면서도 어렵죠. 지금까지 그 무게 때문에 힘들었는데 내려놓으라. 그래? 그럼 내려놓지 뭐. 만약에 이럴 것 같았으면 왜 우울증이 걸렸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 영상이 나쁜 건 아닌데 저는 자꾸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려놓으래요. 내려놓으라고 자꾸. 근데 누가 내려놓지 말아야 돼서 내려놓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내려놓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놓게끔 만들어주는 게 사실 치료고 상담이고 그건데, 그냥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뭐 속은 시원하죠. 내가 짐이 있으니까 내려놓아야겠다. 근데 뭔가 조금 2%가 부족한 것 같다는 거죠. 마치 지금 내가 시험 보면 반에서 막 꼴등인데 어떻게 할까요? 공부 열심히 해. 진짜네요. 공부 제가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막 열심히 해. 꼴등에서 두 번째가 딱 되는데 이상하죠? 뭐가 문제죠? 중요한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한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실 때, 사역자로 부르실 때 그런 힘을 주십니다. 그냥 말로만 그래 너 잘해봐, 내려놓아봐, 내가 도와줄, 이게 아니라 실제로 도와줄게 하시면 도와주시고, 일을 주실 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 안에서 그것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을 하실 때 인간이 모르게 일도 하지만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죠.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살짝 거두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그냥 하면 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화이팅! 너 잘할 수 있어. 하면 된다. 너 잘해봐. 화이팅! 그냥 응원만 해줘요. 근데 그러면서 그리고 다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응원과 함께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바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리고 사울을 부르실 때,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어떤 과정이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는데 뭐 주저주저 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될지 고민될 때, 또 이 과정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며 확신을 얻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란 사람을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는 이유는 꼭 그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거나 성품이 좋거나 비전이 있고 헌신을 잘하거나 가문이 좋거나 교육을 잘 받았거나 그런 일반적인 기준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에도 부족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 가난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이런 사람들만 또 택하시느냐? 또 그렇다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늘상. 그러니까 이거 어떤 하나님의 일관성을 찾으려고 우리는 사실 노력하죠. 인간으로서. 그러나 제가 보기에 하나님의 선택은 무작위다, 랜덤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는 자꾸만 사울이 다윗이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렇게 자꾸 해석하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것이 설교하기도 편리하고, 또 그래야 우리가 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죠. 내가 뭐가 부족하니까 또 이거 열심히 해야지. 뭐 좋은 면으로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해서 그 기준을 우리 기준으로 자꾸 이렇게 내려놓고 아니면 끼워 맞추려고 하는 시도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야, 나 이거 그냥 심심해서 사울 선택했는데 뭐 그러실 수도 있어요. 뭐 특별한 이유 없어요. 아니면 특별한 하나님의 이유가 없음 자체가 하나님의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자꾸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 판단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자꾸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것. 그것보다 저는 그냥 하나님의 선택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특별한 기준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그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우리가 자꾸 기준을 찾는데 결국은 우리는 그 기준에 안 맞아. 어떻게 보면. 근데도 자꾸 우리는 기준을 찾으려고 하죠.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감사합니다. 잘할게요.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자꾸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뭐 자꾸 이렇게 찾으면 하나님도 괴로우셔요. 아우 너 그냥 선택했는데 자꾸 이유를 달라 그러니 괴롭다. 그냥 뭐 이거는 좋겠다. 난 너를 다 사랑해. 그래서 선택한 거야. 끝. 이것으로 우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자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니까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사울은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좀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가장 열등한 베냐민 지파의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재능, 어떤 지능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정해진 자신의 운명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는 없는 상황. 그나마 가능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가능한 거죠. 다윗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고. 근데 또 반대로 또 더 대단한 사람도 많죠.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무능하고 연약하니까 사울을 선택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큰 오류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을 때 즐겁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딱 선택하셔서 야 내가 너를 쓰겠다 그랬을 때 와 야호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베드로 정도는 그랬을까요? 그랬겠죠. 다 그물 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막 그물도 다 던지고 막 그냥 막 신나가지고 따라갔는데 기질적으로 베드로가 원래 그래서 그렇지만 어차피 그 안에서는 그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는 어떤 진실함은 좀 부족했었던 것은 있습니다. 어쨌건 대부분의 분들은 즐겁고 기쁘게 그 선택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복잡하죠. 현실은 아주 시궁창 같고 여기는 개천과 같은 상황이었는데 나를 용이라고 이렇게 사실 성경 얘기하면서 용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콧방귀 끼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저 별거 아닌데 무슨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택을 영광입니다. 제가 열심히 감당해 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출애굽의 지도자로 서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짐이었고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 초라했어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죠. 과거의 기드온이나 모세나 여러 인물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 차례 거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사울을 만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 행해지는 그런 의식이었죠. 사울은 세 가지 증표를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증표를 좀 생각해 보면서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2절입니다. 2절 읽어볼까요? 2절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의 곁에서 너 가면은 두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9장의 내용은 이 본문의 9장의 내용은 사울이
아버지 암나귀가 도망간 것을 찾으러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암나귀를 이제 찾게 되는구나. 알겠죠? 먼저 라헬은 야곱의 아내였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는데 그 묘실에서 그 근처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뭐 비슷한 뭔가 이렇게 끼임새가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베냐민. 굉장히 작고 좀 열등감이 있는 지파인데 이 베냐민의 경계에 있는 거기에는 또 라헬의 묘실,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파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힘을 실어주는 베냐민 지파라고 열등하게 느끼지 말고 야 그래도 너 굉장히 중요한 지파야라고 이야기해 주시겠죠. 그리고 사울이 아버지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못 찾았는데 그것은 사실상 무능한 상태죠. 나는 뭐 베냐민 지파의 작은 집안에다가 아버지가 심부름 시킨 이 암나귀도 못 찾아오는 너무나도 이게 초라하고 너무나도 무능한 인간이구나 이렇게 좌절해 있었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찾게 되었습니다. 뭐 어쨌거나 찾게 되었으니까 잘 된 거죠. 이것은 사울이 가진 현실의 문제, 장애물, 장벽들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시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조죠. 너에게 능력이 없어도 내가 능력을 주겠다. 야, 네가 못 찾아 그럼 내가 사람을 붙여서라도 내가 찾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 사울에게 조금 힘이 생기겠죠. 두 번째는 3절입니다. 여기는 이제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이제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제사하러 갑니다. 이제 베델로 가서 제사를 하니까 이 상수리 나무가 중요해져. 베델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관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염소와 떡덩이와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이제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제물이기도 하고 뭐 가는데 필요한 식량이기도 하죠. 그들에게 인사하면 넌 떡덩이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떡 3덩이를 가져갔는데 인사를 하면 2덩이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다볼은 과거에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쳤던 승리의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 어쩌면 사울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징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뭐 어쩌다가 거기서 일어난 일인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뭐 또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이 아무런 장소에서 그런 일을 일으키실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가진 것은 하나님을 제사할 제물인데 인사를 하게 돼서 떡을 얻게 되었다. 이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징조도 되게 되죠. 나에게 뭔가 어둠이 있겠구나. 그렇죠? 내게 부족한 것이 채워지겠구나 라고 하는 징조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5절입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의 요새에 갈 때 선지자 무리가 와서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그때 그 사울에게 너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그들처럼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은 적국인데 어쨌건 뭐 그곳에 가까이 가고 사실 거기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위험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임을 약속했고요. 그리고 가장 긴장된 그 상황에서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언을 하는데 사울도 같이 예언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가장 긴장된 그런 순간에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크게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사실 왕으로 세울 때 세상의 권력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권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한 거죠. 예언하는 능력. 이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이 예언하는 일이었어요. 선지자들처럼.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부여받게 되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사울은 열등감에 휩싸여 낙심하고 있고 무능했던 자신을 일으켜서 유능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힘을 받아 사울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나 자신이나 누군가를 위로할 때, 격려할 때 뭐 힘내, 잘할 수 있을 거야 말로 힘을 실어줍니다. 물론 말에 힘이 있어서 효과는 있고 분명히 우린 그것이 필요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빈말일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 이것은 말에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실제적인 능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거죠.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 힘든 친구에게 열심히, 그래, 힘 괜찮아, 열심히 일하면 돈 많이 벌고 넌 부자가 될 거야, 내가 보니까 넌 나보다 나중에 돈 더 많이 벌 거야, 막 이러면서 격려해줘요. 듣고 기분은 좋고 힘이 나는데, 이럴 때는 격려하면서 돈 10,000원이라도 하나 지워줘야지, 사실은 그게 진짜 격려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이웃을 돕고 섬겨야 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돈 10,000원이라도 지어줘야 당신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시는군요, 이렇게 그 이웃들이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사실 어렵지만 그런 일들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면 인간의 존재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경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좀 예측하고 상상하는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어떤 성령이라든가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이것은 아까 왕에 대한 이야기도 한 것처럼 왕이 되어서 세상의 권력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하나님의 권력까지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뒤에 있나요?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거는 아주 어떻게 보면 좋은 축복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이 구절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큰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고 여러분도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되었죠, 사실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이 당시의 영적인 대표적인 능력이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의 다양한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저는 꼭 예언만을 말씀드리지는 않고 다양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어요. 과거에 삼손이 사사로 있을 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한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된 거 아시죠? 읽은 기억이 나신가요? 네. 제가 자꾸 언급한 건 아니고 성경 읽을 때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삼손이 그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건장하고 이런 사람이었기보다는 그냥 보통 평범한 청년이었는데,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여 강하게 임했을 때 그는 염소 새끼들을 찢어 죽이고, 이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결박된 이 손을 풀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내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경기장의 기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던 거는 삼손이 항상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항상 힘이 셌더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때 갑자기 임할 때, 강하게 임하는 그 순간 그 모든 능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은 늘 존재하지만 우리가 그 영광을 드러내고 보여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 즉 성령께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성령께서 크게 임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예언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는 거죠. 아까 그 6절이 그거 비슷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뭐예요? 나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똑같은 내용이죠. 사실 아까 우울증 얘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가 심리 상담을 받고 치료 과정을 거치고 또 약물 치료도 받으면서 그것이 없어지고 변화되고 정상으로 회복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영역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그것이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지는 일들도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 영이 강하게 임할 때 발생하는 일.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있는 그 우울함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긍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가득 밀려져 올 때 우리는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어쩌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함께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실제적인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냥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육체의 고통과 아니면 신체적으로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의 기적이 한번 발생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는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능력도 경험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사울처럼 내면의 능력을 있지만 열등감이 휩싸여 그 능력을 맡게 되죠. 상황으로 내 능력을 맡게 되기도 하고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나에게 끊임없이 거절하고 때로 부정하면서 나의 능력을 계속해서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능력도 주시고 그 영적인 능력까지 부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열등감의 모든 그 어두움들을 다 걷어보시고 우리의 내면의 능력을 끄집어 주시고 없는 능력이 있다면 그 다시 능력을 주시고 또한 영적인 능력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거나 믿음을 갖게 되는 일 모두가 비슷한 과정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할 마음이 있으면 뭐 하면 되지 그냥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참 많아요. 하지만 우리 내면에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들로 가득 차 있죠. 힘들고 답답할 때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여러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관계를 잘 다듬어 주시고 가장 적합한 때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답답한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렇고 있습니다.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하루 먹고 사는 일에 치우치다 보니까 자꾸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중요한 일부터 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지만 참 할 수 없는 그런 내면의 문제들,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지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좋은 것이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운명론으로 나를 그렇게 그냥 치부해버리고 그렇게 그냥 규정지어 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듬어 가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방식으로 나를 그렇게 이끌면 저는 사실은 망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면 되지 그래서 그냥 하게 해요. 강제로 때로는 하게 해요. 그래서 한두 번은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냥 무너져 버리죠. 끝내는. 왜? 준비가 안 돼 있고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각자의 사정, 특히 사울에게는 오늘 본문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열등감, 무능력, 무능함, 자기의 능력이 어떤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 거두어 가 버리시고 새로운 능력을 부여해 주시며 사울이 왕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울이 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제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셨을 때 막 예언의 말이 막 튀어나올 때 그걸 막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튀어나오면 예언해야 돼요. 방언이 튀어나오면 해야 돼요. 내가 그리고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일이 일어날 때 그냥 순종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을 더 크게 임하게 만드는 일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겠죠. 사울은 그렇게 왕으로 잘 섰을까요? 나중에 문제지만 사실은 사울은 그러지 못했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그런 내용까지도 나올 정도로 사울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만 또 순종하지 않으며 사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의 내용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망하는 사울 왕의 길로 갈 수도 있고, 하지만 반대로 또 성공하는 다윗의 왕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것,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또 역할이기도 합니다. 바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